아이들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인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항상 그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끔 그 이제 꼬마 아이들이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니면 엄마 아빠 그 다리를 잡고 이렇게 뒤에 숨어서 이렇게 그 힐끗힐끗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아이의 마음에 어떤 그 감정이 이렇게 지나갈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한 두 가지의 감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함이겠죠. 두려움이겠죠. 내가 처음 보는 그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그 마음에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심, 그 안도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 뒤에 숨어 있을 때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무섭게 생겼고 아무리 두렵게 느껴져도 엄마 아빠 뒤에 있으면 나는 안전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평안함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또 그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 뒤에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이 되면은 또 청년이 되면은 또 성인이 되면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 내가 더 힘이 세니까 그 엄마 아빠 뒤에 숨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에 짐을 나를 게 있어가지고 그 항상 이제 그 저 혼자 애를 쓰면서 짐을 날랐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아빠 제가 할게요 하는데, 처음에는 야 네가 뭘 하겠니 했는데 저보다 더 힘있게 물건을 드는 걸 보고 참 만감이 교차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가 이렇게 먹었나 하는 생각에 근데 그 제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빠보다 내가 더 힘이 세니까 아빠가 내 뒤에 숨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우리 그 다니엘처럼 이제 갓 태어난 그 한 달일 수도 있고, 뭐 한 3살일 수도 있고, 10살일 수도 있고, 막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일 수도 있고, 이제 성숙한 그런 노년의 그 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영적 연령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좀 말하는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영적으로 이제 성숙하고 이게 좀 영적인 나이가 많아지면 질수록 우리는 그 이 신앙생활을 좀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하나님한테 시시콜콜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하나님 바지가랑이 잡고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생의 문제들을 좀 성숙한 어른처럼 이제 내가 그 헤쳐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아주 먼 생각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얘기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유리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큼 영적인 성숙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그 뒤에 숨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뒤에 숨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 나는 힘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뒤에 숨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내 주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왕을 기대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린 양과 같이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기들을 볼까요? 우리 이제 막 한 달 된 우리 다니엘 같은 우리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기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자기 의사표시도 못하죠. 자기 혼자서는 우유도 못 먹죠. 걷지도 못하죠. 대소변도 혼자 볼 수가 없죠. 정말 엄마 아빠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뭐 늑대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독수리,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도 아니고 이런 멋있는 짐승들이 아니라 그냥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어린 아이, 정말 한두 달밖에 안 된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일 이제 오늘 밤에 가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여러분이 평소에 소망하고 꿈꿨던, 되고 싶으셨던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생각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꿈꾸시겠습니까? 빌 게이츠 같이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서 아침에 눈을 탁 뜨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뭐 간디와 같이 인격이 아주 훌륭한 그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여러분들의 꿈꾸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훌륭한 뭐 신앙인이 되는 거, 뭐 정치인이 되는 거, 종교인이 아니요, 운동선수, 뭐 음악가, 미술가, 직장인, 뭐 경제인,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평소에
꿈꾸셨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신다 하셨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밤에 주무실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우리 다니엘과 같이 한 달밖에 안 된 아기로 내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연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우리는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태어날 때 아주 너무나도 태어날 곳도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를 잘 알죠. 아기 때는 이 위협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죽일 것 같은 그런 위협 때문에 이집트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그 유아 시절을 이민자의 그 고충을 경험하면서 사셨고, 이제 소년기는 어떻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굉장히 천한 동네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이 프린스턴 지역과 트렌턴 지역에서 가장 험한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우리가 가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동차에 락을 하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천하고 형편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나마 예수님은 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가난한 목수로서 자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이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성인이 됐을 때는 아마 아버지가 요셉이 돌아가셔서 자기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여 년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무엇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연약하고 무능력한 환경 속에서 자라시고 또 그렇게 성인이 되신 예수님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린 양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조금 더 막 우는 사자와 같고 굉장히 힘이 있는 곰과 같고 아주 패기 있게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석학들, 또 정치에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한마디도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과 맞서서 이기시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능력과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성숙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존경할 만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잘 아시죠? 그분이 그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게임하기 전과 후에 항상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그 다른 크리스천 선수들과 함께. 그분하고 이제 다른 몇몇 분이 주체가 돼가지고 했는데 왜 그거를 시작하셨는지를 이제 간증을 그 빛과 소금에다가 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오랫동안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고 나서 기자가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과 인터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믿고 싶어졌다고. 그 얘기가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이 예수 믿지 않는 기자가, 이 똑똑한 기자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을까.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영표 축구선수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갈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드컵 때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사람들이 뭐라 비판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 축구장에서 무릎을 꿇고 지고 이고에 관계없이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이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영표 선수와 같이 마치 이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삶을 우리가 사는 그 순간에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주님의 뒤에 숨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그 영광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안에 이 빛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서 막 퍼져 나가야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텐데 내 삶 속에서 이 빛이 지금 전혀 깜깜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삶은 왜 이렇게 자꾸 연약해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삶을 사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계속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이렇게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제 인사 나눌 텐데 이렇게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덴버에 있었을 때 이 구원파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들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구원파를 그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할까. 구원파 만나면은요 정말 거룩해 보여요. 그 구원파에 빠져 있는 분들은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요? 예.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쭈물 대답을 하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또 막 갈등하시는 분들이 또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왜 갈등을 하냐면요. 왜 구원파가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을 현혹시키냐면요. 우리가 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그 하나님의 선한 행실의 열매가 보여야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게 보입니까? 당신의 삶이 정말 그 당신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물은 뭐냐면은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너가 너의 죄를 회개하고 너가 정말 착한 행실을 보이고 너가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답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면 내가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예, 페이먼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회개할 것만 가득하고 삶 속에서 착한 행실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야,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에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주시는 대가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뒤바꿔 놓으면은 우리는 이 구원파가 그 얘기하는 행위에 의한 구원,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닌 행위에 의한 구원의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구원을 의심하면서 살게 돼요. 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늘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까 불안감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과 창문의 차이 아시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몇몇 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울과 창문의 차이가 뭡니까? 거울은 그 너머에 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반사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고 창문은 어떻습니까? 그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거울과 창문의 그 차이다라고 한다면 거울과 창문의 그 같은 점은 뭘까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거울과 창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거울도 창문도 원재는 유리입니다. 근데 그 유리, 그 투명하고 깨끗한 그 유리에다가 그 알루미늄 같은 그런 은과 같은 그런 금속성을 거기다가 그 뿌려가지고 그 거울이 그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반사하도록 투명하게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이 깨끗한 유리에 들어가면 그게 거울이 되고 그게 없는 유리를 사용한 것이 창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금속물을 그 은이나 뭐 다른 알루미늄 같은 그런 금속물을 그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투명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마치 그 유리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이물질이 들어와서 우리가 자꾸 감추게 되는
우리의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비춰서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이 죄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이물질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유리로 만든 창문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이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것이 복음인데 죄 가운데 있어서 마치 그 창문과 같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창문이 아닌 이물질이 섞인 거울이 돼서 그냥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은 감추고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그런 거짓된 위선적인 모습만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죄 가운데 사는 불안함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물질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이 거울 같은 삶에서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고 창문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막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창문 같은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박혀져 있는 이 죄라는 이물질들을 없애려고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서 주님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내 삶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그런 의심 속에,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복음을 들으셨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들으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 속에 고백하면 나도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오늘 너를 구원했노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울이 아니라 이제 창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창문은 창문이 됐는데 여전히 내 안에 아무것도 비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같이 나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때 나는 거울인가?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아, 내 창문이 지금 굉장히 더럽구나, 지저분하구나, 내 창문에 이 죄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열심히 그 창문을 닦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창문을 여러분이 하나씩 닦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틈새를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걸 씻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그 부분을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면 우리는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빛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유리를 닦아서 창문 안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판단하는 부분은 고민하지 마세요. 구원은요, 구원의 기준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주에 왔는데 마음속에 여전히 냉랭해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감정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이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거룩하게 사시다가 내일 죄 가운데로 빠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선교하시고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제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좀 우리가 크게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다시 저를 따라주세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프린스턴에는 구원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파 빠진 분이 프린스턴에 혹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로 막 그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선포는 뭐냐면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우리 모두에게 구원에 이르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붙들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다른 기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더 이상 우리의 고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 이렇게 구원의 받음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이 더러운 죄의 흔적들이 내 삶에 여기저기 지금 너무나 많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윈덱스 아시죠? 윈덱스. 그 윈덱스만큼 아주 효과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성령의 윈덱스를 좀 우리 삶에 좀 다 뿌리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깨끗하게 문질러서 여러분의 그 이 더러운 흔적들을 지금 죄의 흔적들을 오늘 다 좀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빛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